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리스도를 알자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주님의 이 심판장이심, 저번에 똑같은 주제로 주님의 중보자이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심판장이신 주님, 사랑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그러한 주님이시죠. 심판장. 심판이 뭔지 알죠? 우리 학생들? 무서운 거예요, 심판은. 그렇죠? 안 무서워요, 심판? 무섭지. 심판장이신 우리 주님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 몰라요? 영생이 뭐예요? 오진석.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요? 응. 그렇지. 아니, 영원한 생명 아니요.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죽어? 안 죽어? 죽지. 우리는 죽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뭐예요? 성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는 게 뭐냐? 사귐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결혼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합해서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전혀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없죠. 꼭 알아야 돼요. 뭔가를 알아야 되고, 아주 친밀하지 않으면 이 결혼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가족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거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고 함께 동참하는 것.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렇지, 윤석열. 잘 아네요. 잘 알고 있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 알아요? 모르지. 윤석열 대통령 본 때 있어요? 봤어요? 못 봤죠. 그거는 아는 게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도 나를 알아야 되고, 나도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야지 되는 거. 이게 친밀한 사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냥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대통령 유세를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지 그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뽑았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를 아시는가? 이 개인적으로 나를 알아야지. 내가 아는 같이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대통령을 아저씨라고 아주 가깝게 그렇게 부르고 가족 관계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 나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실지. 알면 영원한 생명인데 모르고 계실지. 모르고 계시면 나하고 상관없는 분. 그게 안다는 거죠. 경험상으로 아는 거. 아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 정보를 얻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아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는 것은 두 번째.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알아야지 그게 가족 관계가 제대로 되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날 때부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뭐 주일학교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알지도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친밀한 관계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 것이다.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을 내가 모르느냐?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입이 됐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이 한 사람은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은 누구? 그렇지, 아담.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들의 조상인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아담이 저지른 그 원죄, 이 원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유전이 되어서 사람이라면 전부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형벌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영생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전혀 몰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어요. 사람은 이 사망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이 저지른 이 죄, 그 아담을 닮은 우리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을
아담이 이겨내지를 못하고 아담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우리 마귀를 닮아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아주 족쇄처럼 이 사망의 노예로 우리는 질질질 끌려가면서 마귀가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 죄, 마귀를 닮아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눈이 싹 벗겨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참 뜻을 알기 전에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사탄의 미혹으로 사람의 섬기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주인이 사탄이에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사탄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로 인해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어요. 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육적인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분리될 때, 이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몸이 땅에 묻혀요. 근데 우리 영혼이 어디를 갈 것 같아요? 우리 영혼 어디 갈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일 나는 거잖아.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없고 큰 일 납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 영혼이 이제 분리되는데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걸 우리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죽음은 몸이 죽는 것, 또 영혼,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의 무능력함,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죄를 이기고 죄를 통제해서 죄를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만 있다면 나는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말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아주 사이좋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노다지 동생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제대로 하라는 일도 안 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무능력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심판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맡기셨어요.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 전부 다 맡기시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도록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로마서 2장 16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하시는 그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전부 다, 내가 안 들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모르시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미워했던 것, 싫어했던 것, 이런 모든 것까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또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누구? 이 사람. 누구?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 혼자 떠들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재판장이신 예수님,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이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천하를 공의로,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요,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누가 들어도 아, 이 심판은 정당하다, 이것은 옳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판단은 정말 옳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걸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든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 심판 판결이 아, 그거 잘못됐는데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한 말이 안 나오도록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이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는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심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심판자의 자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모든 법 기준, 이 심판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그냥 뭐 그때그때 따라서 그냥 뭐 기준이 달라져? 그거는 이상한 거죠. 법이 아니지. 이 법을 제정한 자, 다시 얘기해서 그 법의 원리, 그리고 그 법을 왜 정했는지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심판이 어렵잖아요. 재판관이 뭐가 똑똑하셔서 그 모든 법,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완벽하게 다 제대로 알아야지 그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심판 잘못됐다 이렇게 안 하도록 법을 최대한으로 다 알아야 돼요.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 법의 취지가 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제대로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심판자는요, 모든 것을 경험해서 실제 체험하신 분, 그래가지고 제대로 알죠. 근데 죄는 없으셔야 돼요. 똑같이 죄 졌다? 그럼 자기도 심판받아야지. 심판하는 사람은 그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심판할 자격이 있는 거지, 똑같은 죄를 지었다? 그럼 자기도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피심판자,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든 죄가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기다리실 수 있는 분.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다? 근데 그 책을 보고 500년 후에 지금 사는 우리가 그 책에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어떤 유혹이 들어서 가서 그대로 해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500년 전에 그 책 지은 사람, 그 사람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왜?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물론 죄 지은 나도 잘못했지만 죄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그 사람도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아느냐? 500년 전에 누군가 어떤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 어떤 우리 문중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돼라고 그런 교훈을 남겼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 후손들이 그대로 살았다. 근데 그거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영원히 계신 분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 의중을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래서 영원히 계신 자가 아니면 안 되시고, 또 어느 지역 어떤 환경에서도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셔야만 되잖아요. 또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 다시 살리려면은요,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심판자라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공의로 재판하셔야 될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심판받을 사람의 모든 처지를 다 경험해 보신 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일까지도 다 경험해 보신, 40일을 굶으셨잖아요. 40일을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먹을 거 하나도 안 먹고,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죄를 안 지으셨다. 그런 걸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이거 심판이 잘못됐다라고 막 주장하고 우기고 할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신 분, 이게 약한 게 아니잖아요. 해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체험하신 그런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를 다루어 주실, 이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만들어 주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에덴에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이간질했던 그 마귀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또 사람을 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이 필요한 거죠. 이 사탄의 무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죄,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사탄이 무기로 삼아서 우리로 질질질질 끌어 다니면서 결국은 지옥에까지 그냥 보내버리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파괴하는, 이게 사탄이죠. 구원이라는 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망을 이길 생명을 부여해 주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사탄의 무기를, 이 죄와 사망의 이 사탄의 무기를 아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죄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만 있다? 그러면 뭐 무서울 게 없잖아요. 다시 산다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요 그냥 하나님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시기도 해요. 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셔야 되니까. 또 하나님의 모든 것도 다 아셔야 되니까. 생명도 줄 수 있고 사망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셔야 되니까. 그런 분이셔야지 가운데 서서 중보가 뭔지 알아요? 잘 몰라요? 중간에서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운데에서 보증해 주시는 분.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분, 사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중간 역할, 다리 역할, 죄 때문에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 중간에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 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중보자라고 하는 그 역할입니다.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화해하도록 해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분리되고 이간질해서 떨어져 있는 요 사이, 왼수 관계죠. 왼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예요. 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원수가 돼요. 그러한 갈등,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내 뜻은 세상에서 잘 살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갈등과 반목을 화해해서 서로의 관계를 다시 옛날의 그러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역할, 이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가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사탄 마귀가 딱 끼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딱 분리시키고 그 사이에 자기를 딱 세워놓고 날 봐라, 날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 마귀가. 이 마귀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날 봐, 나. 내가 더 크잖아. 내가 내 마음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게 마귀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존재인데,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은 심판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렇게 참소하는,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요게 사탄 마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 마귀를 없애시고 멸하시고, 없어지지는 않죠. 승리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로 다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딱 연결이 됐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겠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제물로 오셨지만 이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피로 사서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바치고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분이 이 그리스도시에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는 뭐냐? 심판받는 거잖아요. 심판과 상관없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언제? 재림 올 때. 주님 재림하셔요. 이 초림 때는요. 예수님 2022년 전 오셨잖아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그때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에 승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든 하나님의 판단은 오롯입니다. 거기에 나는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이 다 옳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분이에요. 내 시각이 틀렸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해서 이제 내 영혼 또 내 삶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기로 그렇게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 방법, 그리스도 중보자를 주신 이 구원 방법을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 이제 내가 너를 알게 됐어.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게. 내 뜻을 알려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안 죽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그리스도 중보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심판 받아놓은 거예요. 그냥 집행이 유예된 것일 뿐이지 그날이 되면 다 그냥 심판받아요. 그냥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그냥 심판받아요. 다행히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믿고 구원받은 자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그래, 심판 받은 거잖아요, 벌써. 심판 받은 거. 그 기준을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뭐, 이게 아니에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독생자가 무슨 일을 해놓으셨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 벌써 심판 받았다. 요건 그대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보고 좀 시간이 가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이미 끝났어.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생명을 같이 나누자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그 좋은 영원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좀 보라고, 눈을 떠서 보고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로 간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됐다. 넌 내 자녀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믿으시고 이 약속 그대로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크고 좋은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계신지, 얼마나 우리를 후대하고 계신지, 참 저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